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믿는 신을 두려움과 존경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경외함이라고 부릅니다. 경외함, 존경하고 두려워함이죠. 존경하고 두려워함. 한편으로는 믿고 의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인데, 그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존경해야 되고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는 이 신앙의 행위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신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행위로 표현이 되죠. 이런 어떤 행위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그 신을 경외하는 이 행위의 표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무당을 찾아가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뭐라고 해석해 주죠? 조상신을 노엽게 해서 그렇다. 무당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노엽게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거짓 신들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진데, 하물며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경외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다 나름 자기 주관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표현합니다. 저는 수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분은 또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요구하는 선행을 베풀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분은 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합니다. 헌신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의 표현들입니다. 뭐 틀린 거 없어요. 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진지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장 근접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극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을 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시험을 받을 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하나는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었는데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을 통과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이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쉽게 얘기하면 시험 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태워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물은 태워 바쳐라 이거예요. 번제물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했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옛날 성경에는 경외하는 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새 번역은 두려워하는 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치른 시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가, 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가를 이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테스트였죠.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도 이 시험 다 통과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경외하는 줄 테스트하는 이 시험을 다 통과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진짜 경외하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이 시험을 치러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치르셨던 이 시험의 내용 뭐고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시험은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엊그저께 저희 딸아이가 전화 와가지고 아빠 자기 시험 통과했대요. 그래서 무슨 시험? 그랬더니 면허 시험. 그 면허 땄다는 거예요. 엄청 좋아해요. 그래요. 면허 따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어제는 전화 왔어. 아빠 면허를 따고 이제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습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위하고 주차하는 연습을 했는데 욕을 엄청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면허 땄냐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니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운전하나? 아빠가 자기 편이라고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의 테스트고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시험 내용은 뭐냐? 순종하는 헌신인가? 이게 시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시험 내용은 정말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그 헌신인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헌신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쳤다, 바치려 했다라는 신앙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바쳤다. 그는 그 시험의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바쳤다라는 신앙적 행위예요. 바치려 했다는 그런 행위의 의지죠. 이것은 순종함으로 드리는 헌신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행동했다. 자,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늘 습관적으로 했던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대한 순종함에 헌신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헌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믿음 가지고 신앙적 행위를 합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충성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헌신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다 선행도 믿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행동 중에,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순종이다. 순종이다. 그래서 참된 헌신의 시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헌신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도 헌신이고 기도도 헌신이고요, 선행도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제사가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제사의 시작이, 근본이 어디여야 된다? 순종이어야 된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의 과목, 제일 마지막에 통과하는 과목이 순종이라는 과목이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은 게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커서 바쳐질 정도의 나이 정도 됐다면 보통 이제 학자들이 10대 중반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럼 몇 년이 흐른 겁니까? 100세에 낳았고 10대 중반 지나가면 그건 40년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때서부터 75세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봐 오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잖아요. 아니, 숱한 그 일들이 있어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험 치른 다음에 이제야. 뭘 의미합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내가 평생 예수 믿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나 모태신앙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지켜보시면서 정말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순종하는 헌신이 경외함의 극치다, 시금석이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순종함의 헌신,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그러니까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한다면요,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100%. 여러분, 100%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게 100%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기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꺼이 바쳤다. 여러분, 기꺼이 바쳤다는 말은요, 자발적으로 바쳤다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바쳤다는 뜻이죠. 기꺼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명령을 다 읽어봤었지만,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언제 바쳐라, 언제 가라, 말이 없어요. 그냥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떠납니까? 그 명령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지체하지 않아요. 바로 가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요 장면을 가지고 영화나 소설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영화, 소설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근데 대개의 작품 거의 100% 그래요. 제가 본 영화나 어떤 책들이나 보면 거의 100% 뭐라고 이 장면을 묘사하냐면 갈등.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장면을 보고 갈등합니다. 막 고뇌합니다.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냐 막 고뇌하다가 그냥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진 작품들이 100%예요. 아주 휴머니티하게 그리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버지였는데 어떻게 그냥 바칠 수 있었겠느냐, 갈등하고 고뇌하고 아버지로서의 그 고민 막 하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사람으로서 이해는 가죠. 그러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작품이라는 게, 소설이나 영화라는 게 그렇게 해야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바치라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해 뜨고 가자. 그 장면 어떻게 때울 거야? 그러니까 그 밤에 막 아내한테도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런 장면을 넣어야 이제 시간이.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시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인본적이고 세속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 영화들이 예수의 생애라든가 무슨 출애굽의 이야기라든가 볼 때면 다 인본적이고 세속적으로 각색을 해버려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심지어 대사조차도 엉뚱하게 집어넣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사 집어넣어야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결코 갈등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드립니다. 아침 일찍이 시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두 단어로 묘사를 하면 즉시라는 것과 하나는 온전이라는 거예요. 즉시, 그리고 온전하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죠. 순종을 지체하는 게 불순종이다. 지체하는 게 불순종이다. 또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랬어요. 순종은 100%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즉시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온전하게 즉시 순종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으신 거예요. 급하게. 이게 뭐 거침이 없는 거예요. 가서는 데리고 가서 그냥 바로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확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급하게. 야, 아무리 바치기로서니 이렇게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하셨어요.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흉내 내는 것, 퍼포먼스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아신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의외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지 않을 것을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이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죽여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난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드리려고 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온전하게 드리려고 했다. 막 다시 죽이지 않을 것을 믿었다. 그래서 계속 미적미적하는 거야. 이쯤에서 주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쯤에서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래 계속 질질 끄는 거지. 칼을 계속 가는 거야. 이제 막 칼을 계속 갈면서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장작을 막 싸우면서 장작이 모자란 것 같아. 저기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러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을 것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말씀에 즉시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미뤄놓은 거 없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내게 말씀하셔서 알고 있어. 근데 지금 미적미적하고 있어. 미뤄놨어요. 언젠간 해야지. 미뤄놓은 거 있으면 아직 불순종이요. 그거는 지금 하세요. 지금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건 반드시 하게 만드신다는 거 아시죠? 안 하고는 못 베긴다는 거 아시죠? 적어도 제 인생 가운데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조금 미뤄놨다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왕 할 거 즉시 하는 게 좋아요. 갈등하고 고뇌하지 말고. 혹시 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타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 하세요. 100%.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있는지를 내가 테스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을 경외한 순종의 시험은 뭐냐 말이에요. 이거는 의지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하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의지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자, 오늘 순종의 내용을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네 목숨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목숨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경외하면 목숨까지도 내어줘야 되니까 네 목숨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숨 내놓지 않고 왜 아들 내놓으라 그랬어요? 참, 이거 하나님이요, 시험 문제를 정말 잘 내시는 거예요. 자, 목숨 내놓으라 그러면 원래 목숨 내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목숨이야 내가 스스로 좌지우지 못하는 거거든. 목숨이야 내가 좌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차피 거두시면 가져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은. 근데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요 다 내 거라는 생각하거든요. 아들은 내 거라는 생각. 사람들이요 제일 내놓기 싫은 게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어차피 목숨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가져가 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뭐 자식 대신 뭐 내가 죽으라는 거 기꺼이 죽습니다. 저라도 그래요. 자식 대신 네가 죽을래 자식이 죽을래 그러면 제가 죽죠. 아니십니까? 제가 너무 여러분을 고결하게 봤나요? 아마 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뭐 이제 좀 지나면 60 되는데 그래도 더 살면 좋지만 자식과 선택하라면 그래도 60 살 만큼 살았잖아.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나이가 44세였어요.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나이가 44세란 말이죠. 60 장수한 거지. 옛날로 말하면 기꺼이 바꿉니다. 근데 이제 자식을 내놔라, 이건 좀 달라져요, 얘기가. 이게 생명을 드리라는 건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야. 근데 자식을 드리는 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드릴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드릴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네가 자발적으로 나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느냐, 자발적으로 나를 위해서 네 거를 드릴 수 있느냐.
참 순종은요, 진짜 순종은 불가항력적으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요, 의지적이고 자발적으로 해야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 많은 것들이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들, 상황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상황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상황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그걸 어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했더니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어떤 게 아프기도 하거나 뭐 물질을 가져가시거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순종 아니요. 안 하면 죽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건 그냥 한 거지.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할 때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경외함은요, 무의미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경외함은, 두려움에서 시작한 순종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잃어버릴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순종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를 잃어버릴 거야, 그런 걱정,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욕망.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뺏어가실지도 모르니까 그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걱정과 욕망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게 두려움에서 하는 경외함이에요. 두려움에서 하는 순종이고, 그거는 자기 방어예요. 진정한 경외함이란, 진정한 순종은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사랑.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자기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면 그가 기뻐하는 걸 하잖아요. 대답하셔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실체를 드러내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가 정말 서로 기뻐하는 걸 하는 것은 억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명하시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면 경외하니까, 진짜 사랑하면 경외하니까, 그 사랑하면서 진짜 순종이 나오고 진짜 경외함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소유를 내려놓는 건 절대로 아쉽거나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연애하면서 데이트하면서 돈 쓰는 거 아깝습니까? 나중에 사랑 식었을 때 이런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얼마를 썼는데. 이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 데이트할 때는요, 아깝지 않아요. 평상시에 자기 옷 요만한 티셔츠 하나 안 사 입는 사람이 데이트할 때는 막 맛있는 걸 위해서 막 쓰고요. 그리고 옷도 막 사 입어. 나 때문에 사 입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 때문에 사 입는 거야. 잘 보이려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래 막 옷도 사 입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왜 기뻐하셨냐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나님 표현을 한번 보세요. 사실 100세에 잉태할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 주셨는데 하나님이 야, 내 아들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내가 준 거 바쳐. 이러시지 않고 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너의 아들. 내 외아들.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너의 외아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었을 때 그것은 너의 것이 되었고 내가 너를 위해 줬고 네가 이 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건 네 거야. 네 거. 그래. 네 거야. 사람 다 그래. 그렇지만 네 거를 나에게 아끼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그것을 네 거로 여기지 않고 내 거로 여겼어. 그래서 내가 기뻐. 기꺼이 내 거로 인정했어. 네 거임에 분명해. 그런데 그것을 네가 내 것이라고 여겼구나. 나를 위해 너의 의지도 내려놓고 감정도 내려놓고 너의 지성도 내려놓고 전 인격적으로 내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구나. 그렇습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시간도 능력도 재능도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거야말로 모리아산의 제사인 것이죠. 이거야말로 아브라함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자,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을 받은 그가 외아들을 기꺼이 바쳤다. 약속을 받은 그가 외아들을 기꺼이 바쳤다. 어떤 약속이? 아들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신뢰하니까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죽였다가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니까 죽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뭘 믿으니까?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바치고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여기에 두 단어가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죠. 약속과 능력이에요. 능력.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믿는 거죠. 약속을 받은 그가 기꺼이 바치려 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에게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두 가지로 행동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약속의 자식이기 때문에 바쳐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도 살릴 거야 라고 바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약속이기 때문에 드려서는 안 돼. 약속인데 이삭을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약속을 통해 자손이 번성케 한다며요. 그럼 이삭이 죽어버리면 누가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번성케 한다 그랬는데 약속이니까 드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과, 또 하나는 약속이니까 안 돼. 약속의 자손을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의 상징적 행위의 요구일 거야.
설마 진짜 죽이라는 건 아닐 거야. 그래,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그 마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일 거니까 죽이라는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행위의 쇼만 보이자. 쇼만 하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라든가 아니면 이삭에 준하는 걸 바치라는 의미일 거야.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땐 이건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럼 이삭에 준하는 건 뭐야? 제일 비싼 송아지. 그걸 말할 거야. 그러니까 제일 비싼 송아지를 갖다 바치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똑같이 약속을 믿어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입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약속을 붙들면 내가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요구에 그대로 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약속에 붙들린 나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에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방법을 쓰십니까? 저 동의할 수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길도 틀림없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요구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을 해석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진짜 신뢰가 나오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게 될 때.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 마옵소서 하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자기들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서 안 된다. 십자가 부활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믿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뜻과 능력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살릴 것을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걸 믿어야지.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어요. 그런데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셨어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약속과 능력을 모두 신뢰할 때라야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을 되돌려 받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죽은 이삭을 되돌려 받았다.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던 이삭을 되돌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죽였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삭이 내 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만 보면서 축복이라고 여기고 기뻐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되돌려 받는 믿음까지도 가져야 돼요.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 내 품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죽었다가 되돌려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이게 진짜 순종의 기쁨이죠.
이삭을 죽여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이삭은 뭡니까? 내가 부둥켜 안고 있는 이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울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디서 왔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삭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내 신앙 점수는 경외함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몇 점이나 될까요? 순종을 통한 시험을 잘 통과하십시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이 시험 치릅니다. 시험 안 치르시는 적이 없어요. 다 치릅니다. 잘 통과해야 합니다. 참된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